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고백서 19장 1절과 2절을 함께 고백하면서 배웠습니다. 19장은 하나님의 법을 고백하되 이 하나님의 법이 신자의 삶의 대원칙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9장 1절이 창세기 1, 2장에서 가르치는 죄와 타락 이전의 사람의 원래 상태와 그 상태에서 주셨던 행위, 언약을 회고한다면은 그 다음 19장 2절은 이번에는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로 와서 출애굽기 19, 20장에서 가르치는 그 죄와 타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신 시내산 언약, 곧 10마디 말씀의 의의가 무엇인가? 그 핵심 성격은 타락하기 이전에 주신 그 의의의 완전한 규범, 바로 그것이었다. 그 의의의 완전한 규범은 타락 이후에 내리신 그 10마디 말씀에도 그대로 살아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오늘은 19장 3절과 4절을 이제 고백하면서 배우기로 합니다. 먼저 19장 3절을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 이외에도 아직 어린 교회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을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예표적 규례들이 포함되는데 부분적으로는 예배에 관한 것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와 행위와 고난과 은택 등을 예표하며 부분적으로는 도덕적 의무들에 대한 다양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이 모든 의식법들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서는 폐지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고백서는 여기 19장 3절과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4절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성경 전체의 성격을 단 3단어로 요약합니다. 이걸 외워두신다면 두고두고 유용하고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 아마 이게 초등학교, 초중고 교사 같으면 학생들한테 이건 시험에 꼭 나오는 거니까 밑줄 치고 반드시 외워야 한다.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서양의 그 전통 있는 좋은 개혁교회들은 다 기독교 학교, 말하자면 자기 아이들을 일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어린 영혼들을 불신자에게 맡기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일 아닙니까? 그 본질을 생각하자면 그래 고아원에 맡길 수 없고 내 자식은 내가 건사하는데 대여섯 살 되고 나면 유치원 대여섯 살이 뭡니까? 요즘엔 2-3살만 돼도 이제 어린이집, 유아원, 유치원, 그 다음에 초중고. 그러면 그 아이의 영혼이 형성되는 그 중요한 시기를 대부분의 가장 엑기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혹은 그 이후 시간까지를 대부분의 불신자들에게 그 영혼 형성기를 맡기니까 이건 원래는 엄청나게 이게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 일반 학교 지금 많은 경우에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더더욱이 우리 부모로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빌고 또 돌아오고 이 아이의 영혼에 뭐가 심기는가를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제 이 외국 좋은 개혁교회, 기독교 학교에 다닌다면 주중에 이거 시험 볼 것입니다. 이 시험에 꼭 나오니까 이거 동그라미 쳐놓고 꼭 외워라 할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우분들도 여기에 동그라미 치시거나 밑줄을 쳐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동그라미가 왜 좋냐 하면 눈에 확 들어와요. 동그라미 칠 세 단어가 뭐겠습니까? 19장 3절에 나오는 도덕법, 도덕법의 동그라미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의식법, 한자어 세 글자 들어간 의식법의 동그라미고, 그 다음 19장 4절로 넘어가면 두 번째 줄에 시민법이 나오잖아요. 시민법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래,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요것이 구약성경, 그게 뭐 929장입니까? 엄청 많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을 정말 군더더기 완전히 제하고 단 세 글자씩 세 단어로 요약하면 요거다, 요거지 않습니까? 첫째로 도덕법인데요, 그 도덕법은 뭘 가리키는가 하면 그 2절에서 말한 의의 완전한 규범으로 주신 10마디 말씀, 10계명, 그걸 가리킨단 말입니다. 이 도덕법에 대해서는 그 5절에서 고백하니까요, 그때 가서 비교적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생각할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의식법과 시민법인데요, 주로 의식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줄로 압니다. 크게 둘째로,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의식법들을 아주 많이 주셨습니다. 이 한자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의식이란 일종의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의식 이거 아니고 이 형식, 이 어떻게 해야 한다, 절차와 예배 절차, 제사 절차, 이런 절차들을 쭉 가르치는 그 예식에 관한 법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의식법들을 많이도 주셨는가 하면 여기 신앙고백서에 아주 매력 있는 말이 하나 나오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교회였기 때문이라 합니다. 어린 교회라는 말이 나오네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우신 아버지로서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교육하실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아신 것입니다. 이건 3, 4살짜리 혹은 뭐 그 이상 되는 어린 아이를 길러본 부모님들은 아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어린 사람들에게는요, 추상적인 개념을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림이나 실물로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 무슨 국가가 어떻고 이런 복잡한, 그리고 그 실체를 명확히 붙잡기 어려운 이런 얘기들을 걔네들한테 하면 거의 소용이 없어요. 그래,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 어린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그 어린 마음에 박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사람들에게는 무슨 새까만 글자로 가득한, 글자라는 건 결국 개념어니까 이런 글자로 된 거를 계속 말해주거나 읽으라고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어린 사람들한테는 그림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아이 글자 빨리 배우는, 익히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글자를 아이가 익히기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만 익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5살 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림책을 많이 그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그 그림책을 읽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아이는 놀라운데요, 얘는 글자를 모르니까 그림을 보거든요. 그런데 귀로는 그 그림의 이야기가 이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 엄마의 목소리로 귀로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림의 얘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요, 나중에 알게 되는데
글자를 아는 부모는 그림의 상세 내용을 사실은 많이 모릅니다. 그림이 정교한 그림 같으면 굉장히 세부 내용이 많은데 부모는 글자를 읽느라고 그냥 지나치는데 아이는 도사같이 거기 있는 세부 그림을 샅샅이 보고 있어요. 걔네들은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 그림 설명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림 설명하는 말을 귀로 듣는 동안에 그림의 세부 내용을 얘가 머리판에 완전히 새기듯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상상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 그 그림책이 아이의 글자를 알기 전에, 근데 희한하게 글자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림의 디테일을 보는 힘이 약해지고 글자에 파묻힙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알기 전에 그림을 많이 보여주는 거,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는 게 이 아이를 그 상상력이 풍부한 창조적인 아이로 기르는 결정판이라고요.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중요한,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냐면 살아있는 그림, 생생한 그림, 눈에 확 들어오는 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고요. 어린아이들에게는 현장 체험 학습이 그게 가장 효과적인 거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 동물원 데려가고 현장에 데려가고 놀이기구 태워주고 자동차 태워주고 또 몰 수 있는 그 붕붕카 부딪히는 자동차 태워주어서 이렇게 자기 몸으로 체험하게 해주는 게 제일 확실한 거란 말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 사람들을 교육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반복 학습입니다. 무한 반복. 어린 사람들은 두뇌 용량이 작아서 돌아서면 까맣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100번, 1000번 반복해서 아예 뼛속에 새겨주어야 합니다. 뒤에 딱쟁이가 앉을 때까지 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 간신히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른하고 아주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는 제사를 모세 때, 모세는 예수님 모시기 이게 1500년 전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때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1500년 동안, 물론 나라가 망했을 때야 부분적으로 쉬었겠습니다마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매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무한 반복이죠. 이게 1500년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이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그날은 단 하루인데 그 하루에 일어난 그 엄청난 일을 깨달으려면 1500년을 어린아이의 교회가 매일같이 눈으로 보고 그 짐승이 에 하면서 그 죽어나가는 비명, 그 다음에 짐승이 목이 잘려서 피가 쏟아지는 거, 이런 거를 실물로 그냥 생생하게 그 끔찍한 장면, 누구든지 살아있는 목숨을 끊는다는 거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그 큰 짐승을 한 마리씩 아침 저녁으로 잡으려면 그게 보통 일이냔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태워야 되잖아요. 그 기름을 빼서 이제 태우면 연기가 계속 올라가고 이러는 거를 그리고 시체를 처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늘 보면서 이게 뭔 뜻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현장 학습을 하신 것이고 체험 학습을 하신 것이고 무한 반복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어린 교회를 교육시키느라고 하나님이 이런 의식법들을 주셔서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고백서는 이 의식법의 성격을 가리켜서 또 어려운 한자가 하나 나오네요. 예표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뭔 말입니까? 여기 보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예표적 규례들이 포함되는데 하잖아요. 그 예표라는 말은 미리 예자에 표시할 표자지 않습니까? 미리 표시한다, 미리 보여준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실체를 등장시키시기 전에 미리 몇백 년, 1000년, 2000년 전부터
그 실체를 가리키는 일종의 그림자랄까, 표지판이랄까, 실체를 가리키는 배지랄까, 표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요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계속 보여주신 것입니다. 현장학습, 체험학습을 시키신 거라고요. 그래, 그 각주 4번을 보면 첫 번째 증거성구가 오늘 우리가 그 길게 읽은 히브리서 10장 그 1절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때 율법이 바로 여기 이 3분법으로 분류하는 의식법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여러 제사의식, 성전의식, 결례의식 이런저런 의식법들은 장차 오는 아주 좋은 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러지 참 형상, 실체는 아닙니다. 이 의식법들은 다 그림자지 실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림자와 실체는 원래 붙어 있는 거잖아요.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림자가 먼저 쫙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간 남편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대문 열기 전에 햇볕이 남편 등 뒤로 비치면서 대문 안으로 남편 그림자가 쫙 비친다 이거지요. 그러고 나서 사랑하는 이가 돌아왔구나 하고 대문을 확 열면 이제 그 그림자의 주인공이 이제 눈에 보인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의식법 자체는 그림자이지 실체는 아니다. 그런 까닭에 그 다음 히브리서 10장 그 1절의 하반절을 마저 읽으면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합니다. 아주 이걸 이 그림자와 실체, 예표와 미리 표시하는 것과 그 표시된 원형, 실체 요것의 관계를 아주 결정적으로 꼭 집어서 알려주는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6, 17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사도가 이제 골로새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이건 특별히 사도 시대에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 중요하냐면 아시는 대로 사도 시대란 이게 결국 구약과 신약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새 시대가 열리는 그런 중첩되는 시간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의 이 땅에 계셨던 시간은 정말 구약과 신약의 중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0살 되실 때까지 그리고 사실상 그 공생에 끝날 때까지 성전 제사가 계속 드려졌거든요. 성전이 있었고 예수님도 그 성전에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게 1500년, 모세 이래 1500년을 이어져 내려왔는데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사도시대 때 그 유대인들, 1500년의 이런 전통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이 의식법들이 이제는 실체가 나타남으로 해서 그림자의 용도를 다했다. 아니, 대문 열으면 남편이 왔는데, 전쟁에 나간 남편이 살아 돌아왔는데 그 그림자를 계속 껴안고 있고 여보 나왔어 하는데 아니야 이 사람 누구야 하면서 계속 그림자를 껴안고 있으면 그 이상한 일 아니냐. 이거를 깨우치려고 하는 게 골로새서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식법이 이제 끝났다. 히브리서의 또 많은 부분이 요 주제에 할애된단 말입니다. 의식법은 폐지되었다. 이건 기쁜 일이지 손해가 절대로 아니다. 실체가 왔지 않냐 하는 거를 설득력 있게 이제 그 제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골로새서 2장 16, 17절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왜 이 먹고 마시는 거 왜 얘기하는 것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 뭘 먹을 수 있고 뭘 먹을 수 없고 뭘 마시고 뭘 마시면 안 되는 이런 음식에 관한 그 예법들이 구약에 많이 있잖아요. 레위기를 보면 이런
돼지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못 먹는 음식, 뱀장어 이런 건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나셨으면 선지국도 못 먹고 돼지고기도 못 먹고 뭐 장어구이 좋아하십니까? 그것도 드시면 큰일 나고 못 먹는 거 정말 많단 말입니다. 이런 먹고 마시는 규례들, 그 다음에 절기, 6월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그 장막절,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 이런 절기들 다 있잖아요. 월삭, 매월 초하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안식일. 안식일은 이제 요즘으로 하면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는데 아니다, 안식일이다. 아니 심지어 지금 같은 대명천지에도 무슨 안식교가 있어서 여전히 토요일날 미국 같으면은 어느 주에는 그 안식교인들이 천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안식일날 토요일을 안식일로 여전히 지키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까지 남아있으니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그 여러 그 의식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들, 이 모든 의식법들은 장래일, 앞으로 올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드디어 몸과 그림자, 실체와 그림자의 관계가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건 다 그림자였는데 이 그림자의 주인공, 이 그림자를 만들어낸 그 몸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쫙 왔고, 그러니 이제 그림자를 껴안고 있으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지요. 그림자의 주인이 왔는데 그건 필요 없고 나는 역시 그림자랑 껴안고 있겠다. 이러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준단 말입니다. 이 의식법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 어디에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모세율법 가운데 그 가운데 부분, 그리고 신명기에 다시 한번 요약적으로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 결국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은 그러니까 모세 오경 중에 5권 중에 4책은 의식법들로 가득 차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출애굽기 하면은 우리 어린 사람들은 대번에 그 이제 홍해 갈라지는 거, 뭐 10가지 재앙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시내산에 모이는 거, 여기까지를 출애굽기라고 생각 주로 합니다. 어릴수록 그렇지요. 근데 나이 들고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출애굽기는 모두 40장인데 25장부터 40장 16개 장이요. 그러니까 1장부터 24장까지는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와서 거기서 이 법들을 받는 데까지가 24장이라면 25장부터 40장까지는 모두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 출애굽기 40장의 40%입니다. 16장. 이건 몽땅 다 성전 규례라고요. 성막 규례. 그렇지 않습니까? 성막은 요렇게 세워라 해서 요렇게 세우라고 지시를 하고 그렇게 지시받은 대로 했다는 얘기. 요게 2번 반복되면서 자그마치 출애굽기의 40%는 이게 성막, 의식법의 규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이걸 다루신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레위기는 뭐 전체가 우리가 교회에서 예전에 수요 기도회 때 엄청 공들여서 힘들게 50몇 회 동안 레위기 김미찬 목사님의 레위기 그 공부를 배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전체는 제사와 제사장 규례, 그리고 뭐 음식에 관한 규례, 절기, 3대 절기뿐 아니라 여러 절기들을 어떻게 지킬 것, 그리고 정결예법, 그러니까 부정하게 된 뭐 문둥병자든지 무슨 뭐 이런저런 병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채로 성전에 나올 수 없고 어떤 식으로 그 부정하게 된 성전 예배에서 배제되는 그 부정함을 어떤 식으로 씻을 수 있고 벗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의식에 관한
법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수기 그러면 우리는 대개는 광야 생활에서 이제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걸 기억하지만 민수기를 실제로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 힘들죠. 왜 힘듭니까? 1장부터 10장까지가 각종 규례와 예식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 어린 사람들은 민수기를 읽어내기가 힘들어요. 앞부분에서 10장이 그렇게 의식법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건 재미없는 부분이 아니라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렇게 출애굽기의 상당 부분, 레위기 거의 전체, 그리고 민수기의 한 10장, 그리고 신명기에 이것들이 요약되는 형태로 이런 의식법들이 모세 율법에 그냥 쫙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9장 3절은 이 의식법의 목적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생들은 굉장히 그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의 핵심을 딱 쥐고 있는 거죠. 뭐랍니까? 이런 다양한 의식법, 그러니까 이건 모세 오경에 대한 요약판이기도 한데요. 모세 오경 중에 있는 의식법의 목적이란 이것이다. 부분적으로는 예배에 관한 것이요, 부분적으로는 도덕적 의무들에 대한 다양한 교훈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런 많은 의식법은 두 가지 목적으로 주셨는데, 하나는 예배를 가르치시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도덕적 의무를 가르치시려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원래 도덕에 대한 준칙은 10계명으로 주셨는데 그건 큰 계명이지 않습니까? 이런 큰 계명이 실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될까 하는 것을 이런 이제 의식법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이제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 두 가지 중에 그 첫 번째 예배법인데요. 결국 의식법에 중요한 건 예배법인데, 예배법이라 하면 구약의 예배가 뭐겠습니까? 성전 제사, 성전과 성전 제사 제도잖아요. 그리고 절기란 전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중요한 명절이 절기지 않습니까? 이건 전부 예배와 관련된 것인데, 이 의식법의 주요한 부분인 예배에 관한 규정들이 가르쳐주는 게 뭐냐 하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불결하고 부정하게 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려면 죄인이 죄된 상태 그대로 나오면 그건 죽습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나오면 죽는다고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 어느 그 왕이 반역도를 그냥 어서 오너라 하고서 절하면 그냥 받는단 말입니까? 역도는 당장 처리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처벌되어야 해요. 그래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숙제지 않습니까? 죄에 떨어진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 첫째로 간단히 말하면 죄가 처리되어야 돼요. 죄인의 죄가 처리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그러면 그런 게 없으면 영생의 길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이 땅에서도 고난과 때때로 형벌을 받고 살다가 마침내 이 잠시 잠깐의 고단한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고 말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하는 길을 보여주니까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주어요. 그래서 거기 의식법 중에 있는 많은 것이 제사제도인데, 속죄죄, 속건죄, 화목죄 등의 희생 제사가 매일같이 말하자면 드려질 수밖에 없고, 그 번제는 무슨
죄를 속하기 위해서 첫째로 하는 건 아니지만 번제란 뭡니까? 제물을 일단 죽여야 되거든요. 피를 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상번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서 희생 제물이 수반되는 이런 제사가 매일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뭘 뜻하는 것입니까 이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를 통해서 대속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아무도 모를 수 없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1000년, 1500년을 매일같이 학습하도록, 골수에 새기도록, 나는 죄인이다,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대신 다른 제물이 내 죄를 지고 대신 죽는다, 죄는 피 흘리고 죽어나간다, 이름으로써 내 죄는 씻겨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이 성전 뜰 앞에서 열려서 이런 죄 사함을 받은 이 피를 가지고 나를 대신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안으로, 성막 지성소로 들어간다. 이거를 그냥 한량없이 보여준 것이란 말입니다. 죄인이 죄를 처리하는 길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죄는 희생 제물의 죽음과 피로서만 처리된다는 거, 이걸 그냥 말도 못하게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더 든다면 민수기 19장에 예전에 그 암송아지의 잿물이 있지 않습니까? 암송아지를 잡아요. 민수기 19장 그 얘기 왜 나온 것입니까? 하도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갖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진짜 하루에 뭐 23,000명인지 4,000명인지가 죽으면, 그러면 뭐 온 나라가 초상집이죠. 왜냐하면 24,000명이 죽으면 배우자가 있을 것이고 자식들이 있을 것이고 친척이 있을 것이고 장례를 치르고 나면은 다 그 운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신에 접촉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기에 시신에 접촉하면 부정하게 돼요. 성전에 나올 수가 없게 되는데 이 하루에 24,000명이 죽으면 사실상 전 국민이 다 부정하게 돼서 뭐 제사고 뭐고 어떻게 성막에 나올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게 아주 현실적으로 죄와 죽음의 세력에 함몰된 이 백성을 어떻게 구하실 것인가. 이거 제사 못 드려요. 왜냐하면 24,000명이 죽어서 그 모든 24만 명이 한꺼번에 부정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수로 제사를 24만 번을 드리냔 말입니다. 언제 어느 세월에 성막에 와서.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암송아지를 잡고 흐르는 물에 생수에다가 이 잿물을 섞어서 이 백성에게 뿌려서 그 죽음의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이런 결례, 이게 정결 예식이잖아요. 죄를 씻는, 죽음의 부정을 씻는 이런 예법을 구약에 마련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건 뭘 뜻하는지 예전에 우리 한번 공들여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암송아지의 그냥 몽땅 다 불태워진 그 전체의 희생 제물과 흐르는 그 물, 생수를 뜻하는 그리스도와 성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 함몰되었던 그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구약 때에도 이렇게 암송아지의 죄와 흐르는 물, 이 잿물로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길을 자기 백성에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성신으로 이 죄와 죽음에 함몰된 자기 백성을 자기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길을 여신다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런 구약의 의식으로 보여주시고 실감하게, 그래서 언제든지 그 시신에 식구가 죽으면 장례를 지내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신에 오염되니까, 그러고 나면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시신에 오염된 부정을 씻게 하셔서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자였어요. 너무나 좋은 그림자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체의 효력을 생생하게 마음에 새기도록, 아무도 모르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런 걸 안단 말입니다. 둘째로 크게 말하면 첫 번째가 예배에 관한 건데, 예배란 결국 성전 제사고,
이건 대속의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말하자면. 둘째로는 뭡니까? 도덕적 의무에 관한 교훈들을 이런 의식법들이 보여줘요. 예를 들면 거기 이제 그 각주 5번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이거 읽으면 이건 뭡니까?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3대 절기의 6월절에는 무슨 빵을 먹나요? 무교병을 먹잖아요. 무교병이란 뭔가요? 그게 원래 무효병, 한자 옛날 발음으로 하면 무효병이라고 해야 될 텐데 효모 효자잖아요. 근데 그 효자의 원래 고음이 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무효병, 효모 없는 빵, 이스트 없는 빵, 이게 무교병인데 그 효자의 원래 고음이 교자인 관계로 우리는 지금 무교병이라고 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도록 했고, 그때는 살벌했습니다. 만약에 이스트를 넣어서 누룩을 넣은 빵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 사람. 아니면 그 백성 가운데 축출되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건 이제 아주 살떨리게, 그러니까 6월절 되면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반드시 그 무교절 일주일 동안에는 누룩 없는 빵, 그러니까 맛없는 빵이죠. 지금 같으면 빈대떡 비슷한 것입니다. 밀가루를 그냥 부풀리지 않으니까 말랑말랑한 찐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꾸덕꾸덕한 부침개 같은 그 빵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누룩 없이 그냥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구우면은 그게 뭐 맛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일주일을 그걸 먹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왜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누룩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신 것인데, 누룩의 효과가 뭐예요? 아주 작은 양인데 그거 티스푼 뭐 반 스푼만 넣어도 밀가루 전체를 부풀려서 이게 부풀어 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죄의 전염력, 애굽에서 보고 배운 그 더러운 우상 숭배와 그 죄를 너희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거 다 떨치고 오너라.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이 결국 애굽 탈출하는 절기니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들이 430년간 묻혔던 그때 더러운 거, 근데 그 죄라는 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작은 누룩이 온 빵을 부풀리듯이 작은 죄가 너희의 온 생애를 다 망칠 것이고 온 생애를 더럽힐 것이니까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배운 더러운 거 그거 다 행습 떼버려야 한다 하는 거를 깨우치시려고 누룩 없는 빵을 반드시 먹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게 의식법의 효과예요. 그래서 이런 의식법의 그 참뜻을 깨달은 사도가 거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 의식법의 그림자가 가리켰던 실체, 그게 뭐였나? 바로 요거지 하면서 5장 7절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거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거 뭐예요 이거? 너희는 죄 없는 자인데,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누룩이 상징하는 건 죄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의 실체로서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다 처리해 주셔서 너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빵이 되었으니까 너희 새로운 빵 속에는 죄의 누룩, 죄의 이스트를 넣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속에 남아있는 그 묵은 누룩, 묵은 이스트 다 갖다 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교병을 먹었던 그 그림자에 하나님이 그 무교절을 만드셨을 때 마음에 품으셨던 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죄된 행습을 잘라버리기를 원하시고, 그 죄가 얼마나 말하자면 부풀리는 능력이 센가. 죄가 작은 죄라도 이걸 용인하기 시작하면 결국 너는 그 작은 이스트 때문에 네 온 마음과 네 온 몸이 더럽혀질 것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하는 뜻으로 이 예식을 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 이 의식법의 예는 진짜 엄청 많으니까요. 레위기, 아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성전에 관한 모든 절차가 뜻하는 거, 이게 그림자로서 실체는 뭔가, 이런 걸 다 얘기하려고 치면 이게 진짜 이건 거의 몇 달 분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이런 의식법들의 요체는 예배와 도덕인데, 예배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행위,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것들을 실체로서 충분히 가르치려고 이런 예식들이 주어진 것이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씻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이냐를 이런 예식법들이, 의식법들이 잘 가르쳐 주지 않냐, 이걸 잘 마음에 새기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 이 의식법들이요,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참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 요즘에 우리가 주일 아침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신의 전이다 할 때 성전이 뭐냐? 구약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했고, 성전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고 성소에는 뭐가 있고, 거기 있는 그 기물들의 뜻과 의미가 뭐고, 성전 뜰로 나오면 그 성전 뜰에서는 어떻게 제단이 있어서 제사가 어떤 방식으로 드려졌는가를 충분히 알지 못하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 뭐 신령한 집, 이렇게 말하는 게 거의 무의미해지거나,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개념이 성전이 뭔지를 모르면 엄청 희미해지고 박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법을 모르면 실체를 모르게 돼요. 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피상적으로 진짜 수박 겉핥기예요. 수박 겉으로 1000번을 핥아본들 단맛은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수박의 그 알맹이를 먹으려면 의식법에서 하나님이 교육하려고 하시는 내용들을 충분히 마음에 수납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요게 진짜 실체구나 하고 박수를 치고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법은 오늘 우리에게도 엄청 중요하고요, 신약의 거의 대부분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의 이 실체를 가르친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으니까. 구약 성경 없이 신약 성경은 한 줄도 없단 말입니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다 구약의 용어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왜 부어 사람한테? 참기름을 왜 부어? 참기름 묻는 일은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참기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도 이해를 못해요. 구약의 의식법의 배경이 없으면. 이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의 의식을 그냥 완전히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배운다는 거는 그건 정말 엉터리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배우기에 힘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3절의 맨 마지막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의식법들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서는 폐지되었습니다. 이게 또한 중요하단 말입니다. 폐지되었다는 건 이게 다 쓸데 없어졌다는 말인데, 왜 쓸데 없어졌냐 하면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실체는 뭐냐 하면 그림자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자를 잘 배우면서 실체의 원래 모습을 잘 알아야 하고, 실체를 붙든 다음에는 그림자가 가리키는 뜻은 알지만 그림자대로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나요? 예루살렘에 가야죠. 그러면 맨날 우리가 제사를 드리나요? 맨날 그러면 양 한 마리씩 잡아야지요. 그런 거 안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6월절, 오순절 이런 거 지키나요? 안 지킨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실체의 시대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 그 히브리서 7장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그냥 분기탱천에서 돌을 들고 너 이리 와, 넌 죽었어, 달려들 것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7장에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개정개혁으로 읽으면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제사
제사 제도는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 오면 완전한 제사를 단 한 번에 드리고 끝났습니다. 이제 제사 매일 드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제사 제도를 명했던 의식법도 바뀌어야 돼요. 이제 그런 법은 법으로서 더 이상 실효성을 갖지 않고 폐지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지금은 쉽습니다. 지나간 얘기를 하긴 쉽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걸 말하면 죽는다고요. 죽어요. 정말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이 어쩌고 저째? 성전 제사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그거 성전 제사를 명한 모세 율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너 이리 와. 네가 유대인이야? 너 이리 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요. 정말 이게 목숨 걸 일인데 제사 제도가 바뀌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 할 때 그 율법은 뭐냐면 도덕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식법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제사 제도를 명한 의식법은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대가 달라졌고 그림자의 시대가 끝났고 실체의 시대가 왔으므로 그림자를 명했던 율법은 바뀐다.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사도시대에 이렇게 말한 건 이건 굉장한 그 혁명 같은 발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19장 4절을 간단히 보고 마칩니다. 19장 4절을 함께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또한 한 정치적 집단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시민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민족의 국가와 함께 소멸되었으며 지금은 다만 그 법의 일반적인 공의의 원칙이 요구하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을 다른 민족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처음에 도덕법, 그 다음에 의식법, 그 다음에 여기 4절에 이제 시민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민법을 어떤 다른 사람들은 재판법이라고 합니다. 재판하는 법이라 그 말이지요. 시민법이라는 말이 더 포괄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꼭 재판하는 일만 아니고 이제 그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그건 하나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법이 있었단 말입니다. 형법, 민법 이런 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시민법을 하나님께서 또한 주셨어요. 이건 십계명과도 다르고 의식법과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금방 보시면 압니다. 이 시민법들이 이제 구약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데 거기 제일 집중적으로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각주 7번 맨 앞 증거성구가 뭡니까? 거기 보면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 이게 아마 증거성구로는 모르긴 해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달려있는 증거성구 중에 가장 방대한 증거성구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일일이 다 찾아본 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도덕법, 영원한 법, 의의 완전한 규범으로 이 지구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결코 사그러들거나 없어지지 않을 그 법이 출애굽기 20장에 주어졌다면 21, 2, 3장은 뭐냐면 그게 언약의 책이라고 언약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시민법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거기 출애굽기 이거 21장부터 23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회를 잘 알 수 있어요. 흥미롭습니다. 그냥 십계명을 받은 백성에게 제일 처음에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굉장히 뜻밖인데요. 히브리 종에 대한 규례예요. 그건 노예제 사회였으니까 종이 있었단 말입니다. 정말로. 요즘 같으면 이게 적용이 됩니까? 요즘에 종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노예가 있고 히브리 사람이라도 재산이 너무 없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으면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히브리 종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나중에 내보낼 것이며 하여튼 이런 규례들을 쭉 주십니다. 그 다음에 살인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그것도 고살자가 있고 오살자가 있지 않습니까? 고의를 가지고 남을 죽인 사람이 있고 정말 실수로 뭘 떨어뜨려 가지고 그 떨어뜨린 물건에 맞아서 누가 숨이 끊어지면 그거는 실수로 죽인 거니까 실수로 죽였을 땐 이렇게
고의로 죽였을 땐 이렇게 그를 처벌하라 하시는 법들. 그 다음에 보면 인신매매범, 사람을 후린 자라고 하는 거. 인신매매범은 이건 무조건 사형이다. 그리고 폭행범, 뭐 임산부를 폭행해서 뭐 낙태하게 했다든지, 다른 사람을 때려서 어디 이를 부러뜨리거나 눈을 못 쓰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동해복수법이라고, 왜 이른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걸 많은 사람이 오해해서, 예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니까 이게 살벌한 고대의 복수법인 것 복수하는 방법인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이건 재판법입니다. 재판법.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눈을 빼놓았으면 재판정에서 그 사람의, 그 B라는 그 가해자의 눈을 형벌의 절차로서 빼라, 이것이에요. 그래야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 너 내 눈 뺐어? 나도 네 눈 뺀다. 이렇게 사적인 보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그 손해를 끼친, 폭행을 해서 한쪽 손을 못 쓰게 만들면 너도 한쪽 손 그 재판 절차를 통해서 못 쓰게 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식의 하나님께서 그 공적인 처벌을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폭행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도둑질 할 때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의 걸 훔쳤다면, 손을 훔치면 어떻게 배상하고, 양을 훔치면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성폭행범, 남의 처녀의 정조를 유린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다양한 이런 건 왜, 이게 이스라엘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별의별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그 시민법을, 재판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여기에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주 21장부터 출애굽기 23장까지는 이 시민법이 집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 4절의 두 번째 문장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민족의 국가와 함께 소멸되었으며, 이 시민법은요, 이스라엘 국가는 실제로 이제 역사상에서는 말하자면 예수님 시대 이후에 주 70년에 망했어요. 없어졌단 말입니다, 국가가. 요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최근에 정말 현대에 와서 재건했다고 하는데, 이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망해서 없어졌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 국가와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민법은 소멸되었다. 지금은 다만 그 법의 일반적인 공의의 원칙이 요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다른 민족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21, 22, 23장과 다른 시민법에 여러 조항들이 있어요. 다윗이 법을 세우기도 하거든요. 다윗은 정복군주니까 정복군주로 싸우러 나가서 이제 그 노량물을 취하면, 싸워서 이기면 원래 그거 다 노예로 삼고 싸워서 얻은 전쟁의 그 노획물은 다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고대에는. 그럴 때 다윗이 세운 법이 힘이 못 미쳐서 전쟁에 따라 나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같은 형제인데 다리가 다쳤거나 그러면 정복전쟁에 참석을 못 하잖아요, 참여를. 그러면 이런 사람까지, 얘는 목숨 걸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얘한테 왜 노획물을 나누어 주랴 하겠지만, 다윗이 아주 의로운 법을 세워서 아니다, 똑같이 이 전쟁에 함께 나가지 못한, 원치 않게 함께 나가지 못한 형제에게도 노량물 같이 나누어 준다. 이런 이제 법들을 딱 세워 놓았단 말이에요, 하나의 준칙으로서. 그런 거가 구약 시대는 통용이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가서 다 뺏어 와서도 안 되고, 그런 법을 지금 적용하는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거기에 나타난 형제 사랑이며 거기에 나타난 그 원칙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그건 의미를 배우는 거지, 그 법을 지금의 현재 국가에 적용해서, 지금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닌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미국 사람이 착각한 게 바로 그거예요. 미국은 미국이라는 국가를 건국할 때 이걸 신정국가라고 착각을 했어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의식이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해를 못했는데 미국 교회사를 이제 배우고 그 미국 교회사를 자꾸 읽다가 간신히 이해한 게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착각. 미국 교회는요, 예배당 앞에 미국 국기가 있어요. 많은 교회당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맨 처음에 그걸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왜 예배당에 미국 국기가 걸려 있냐? 미국 국기를 그냥 여기다 이렇게 그 깃대에다 세워 꼽아놓아요. 예배당 앞에. 이상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 미국 국기가 자랑스러워요. 왜? In God we believe 그러지 않습니까? 동전에 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그 착각이란 말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되려면 다 미국 시민권 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착각이란 말입니다. 대단한 오산. 그래서 어떤 나라에 이런 시민법을 이제는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배울 것이 있어요. 일반적인 공의의 원칙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시민법을 제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의의 원칙이 그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 구현되기를 바라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걸 보고 법정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법을 내셨을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그거를 잘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종이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인격을 살려대야 되는 것이구나. 등등등. 이런 거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법을 그대로 이 땅에서 시행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날 미국에 신율주의 운동이 있습니다. 신율,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신율주의 운동을 하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고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겉보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교회를 보니 형편무인지경이다 이것입니다. 무법지대예요. 교인들이 사는 행태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국 사회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이 사회 똑바로 가려면 하나님의 법을 구현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법 어디서 찾나? 구약에 있지 않나? 이거 영원한 법 아닌가? 모세율법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법을 현대사회에 맞게 구현해서 이 미국이라는 국가에 구현해야 된다 하는 거를 기독교의 명제로 삼고 이걸 추진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이런 걸 신념으로 내면화한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작성한 선조들은 이미 380년 전에 아니다. 시민법은 이스라엘 국가와 함께 소멸되었다. 그거 다시는 오늘날 이런저런 국가에 재현하거나 반복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였단 말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과 벗어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을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일반적인 공의의 원칙이 요구하는 거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거기 각주 7번 맨 마지막에 나오는 증거선구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8절로 10절이 그거잖아요. 이게 바울 사도가 이런 걸 배운 것이에요. 이건 이제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뭘 가르치냐면 들어보세요. 이걸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고린도전서 9장 8절 이하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 율법이란 시민법입니다. 말하자면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요 딱 법에 곡식을 이제 다 추수를 해왔으면 낯가리의 껍데기를 벗겨내야 되잖아요. 쌀 결을 벗겨내야 쌀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가 그걸 밟아서
자꾸자꾸 얘는 힘이 좋으니까 밟으면 그게 이제 껍데기가 벗겨지는데, 아니 이 소는 먹성이 좋잖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러니까 입에다 망을 안 씌워 놓으면 이놈이 그냥 계속 먹어요. 그러면은 야 이거 뭐 추수한 거 뭐 소 먹이려고 추수했냐? 니는 겨나 먹으면 될 건데 이 아까운 알곡을 다 먹으면 아깝지 않냐? 해가지고 곡식 떠는 소에다가 망을 딱 씌워 놓으면은 얘는 배는 엄청 고파서 먹고 싶은데 망을 씌워 놨으니 먹을 수는 없고 죽어라 일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럴 때는 사실은 소도 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따뜻해요. 야, 소 그렇게 일 시키면 추수해서 걷어놓은 거 소도 좀 먹으면서 일을 하게 해줘야지. 소는 쫄쫄 굶기고 그 먹고 싶은데 짐승이 못 먹게 하면서 그렇게 그 일만 시키면 되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법을 내셨을 때 바울 사도가 이 법에서 어떤 일반적인 공의의 원칙을 추출해내는 것입니까? 소도 그렇다. 하나님이 소까지도 배려하셔서 소에게 추수의 일을 시킬 때는 먹고 일하도록, 먹으면서 일하도록, 망 못 씌우도록 그렇게 먹을 권한과 자유를 소에게까지 주셨는데, 아니 이게 소만 위하고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되나? 이 얘기 왜 하는 것입니까? 11절 말씀을 하려고 그렇게 말한 거라고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사도가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신령한 씨를 뿌리고 거기에 추수를 하고 있는데 사도가 생활비를 교회로부터 안 받는 게 이게 율법에 맞는 일인가?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율법이 이게 소에게 적용된다면 사람에게는 얼마나 적용돼야 마땅한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씨 뿌리고 추수하는 일꾼이 하나님의 집에서 먹을 거 받지 않고 망을 씌우고 배고프면서 일하나? 그게 맞나? 하고 그걸 끌어낸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한테. 고린도 교인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나중에 몇 사람은 만날 것인데 그 사람들은 엄청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사도에게 생활비를 안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너희들한테 돈 달라고 하는 소리 아니다. 마는 당연한 것이다. 이거는 공의의 법칙이 소에게도 적용되는데 하물며 교회에서 일하는 소처럼 일하는 일꾼에게 이거 적용 안 되나 하고서 깨우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 이거예요. 구약의 율법에서 풍부한 적용의 사례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폐지되었다. 이런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3대 법이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 있으면 의식법과 시민법은 이제 폐지되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도덕법은 살아있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 도덕법을 말할 것입니다. 짧게 한 가지 퀴즈를 드리고 마칩니다. 11조는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11조.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주일 아침에 11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본 적이 있었잖아요. 11조는 실제로는 13조입니다. 세 가지의 11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3의 11조,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11조는 이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이건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이어서 3년에 한 번은 적어도 3년에 한 번은 그 해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성내에 있는 가난한 과부든지 고아든지 가난한 그러니까 먹을 거를 스스로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써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이렇게 본다면 이건 아마 시민법적인 요소도 있겠습니다. 그 나라를 꾸려나가려니까 가난한 사람과 함께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배려하는 게 있는데 그러나 11조의 원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제1의 11조 첫 번째 11조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가서 성전 제사와 성전 예배를 뒷받침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2의 11조도 또 다른 10분의 1을 1년 소득의 10분의 1을 왜 떼는 것입니까? 1년에 3대 명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 경비로 쓰라는 거니까 이것도 성전 예배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1조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제3의 11조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법 정신은 유지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 언제든지 챙겨야 돼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생활 나는 못한다. 가난해서 교회 갈 차비가 없다. 이런 사람 차비 대줘야 되고, 쌀독이 끊어졌다. 쌀독이 떨어졌다. 쌀 대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11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예배를 위한 이 제도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지금 폐지됐다고요.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주야장창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의식법이 왜 폐지됐나? 의식법이 뭘 지금 지향하나?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지한 교인들에게 그 돈을 어떻게든지 말하자면 울거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게 얼마나 무지한 일이냔 말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의식법 폐지되었다. 실체가 왔는데 그럼 폐지되었으면 11조 안 내도 되나? 안 내도 됩니다만은 훨씬 더 많이 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10분의 1, 10분의 2에서 그치지 않아요. 자기 전체를 다 바쳐도 아깝지가 않은데 무슨 어디에 10분의 1, 10분의 2로 이렇게 제한을 두거나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한단 말입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다 주님께 드리고 사는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주님의 시대에는 나올 것인데,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구약의 의식법을 마치 오늘 살아있는 법인 것처럼 적용하고 가르칩니다. 완전한 오산입니다. 그래, 그런 거를 함께 생각하면 좋을 줄로 압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믿음의 선조들을 주셔서 구약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가 하는 요긴한 깨우침을 주시고, 영구히 존속되는 의의 규범으로서 도덕법이 있는가 하면 구약시대에 앞으로 오실 영원한 구원자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뜻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의식법들을 많이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생하고 실감있게 매일 눈으로 보며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현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시민법들을 주셔서 이 모든 법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도록 하신 사실을 저희가 배우게 되옵니다.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왜곡될 때에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많은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저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신앙 고백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저희 선조들이 물려준 이 아름답고 고귀하고 명백한 유산을 저희의 재산으로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저희 후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